2월 16일 수요일 새벽기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현장에서 또 영상으로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오늘도 세상에 나가서 작은 예수로 살아갈 힘을 얻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새 찬송가 361장입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부르면서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새 찬송가 361장이고요. 옛날 걸로 가지고 계신 분들은 480장이에요. 통일 찬송은 480. 아, 그래요? 다 새 찬송가 썼어요? 예. 361장 찾으셨어요? 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옵니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시는 살을 주네. 거기 기쁨이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자신 버리고 그 발 아래 꿇면 크시는 살을 주네. 거기 기쁨이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곧 응답받네. 잘못된 것 아래면 측은히 여기사 크시는 살을 주네. 거기 기쁨이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면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리. 크시는 살을 주네. 거기 기쁨이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오늘 이 시간,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른 찬송처럼 기도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실 생명의 말씀을 위하여
또 이 시간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찾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기를, 혹시라도 우리가 행여라도 하나님께 잘못 구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올바른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또 나의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함께 예수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추운 새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아버지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주님의 전에 나와서 찾고 부르짖는 우리 주님의 아들 딸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김진강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우리 인간이 그저 말씀을 전할 뿐입니다. 두렵고 때로는 마음에 복잡한 마음이 들 때가 있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아버지 말씀을 전할 때 그 영혼이 그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를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계속해서 마태복음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말씀을 전할 때에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 우리의 심부리를 쪼개고 아버지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상한 마음 가난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한 영혼도 그냥 돌아가지 아니하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깨우시고 우리에게 새 힘과 위로하여 주시고 세상에 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승민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주실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3장을 했는데요. 마태복음 3장 계속해서 이어서 7절부터 12절까지 이렇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도 가실 때 우리 여러분들이 한 절 그리고 제가 한 절 그렇게 읽고 마지막 절을 합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7절 12절. 어제는 우리가 1절부터 살펴보았죠. 7절 12절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어제는 3장 1절 8절까지로 구원에 이르는 참된 회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어제니까 기억나시죠, 어르신들? 그렇죠. 회개는 단순히 죄를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회개는 메타노이아라고 하는데 원래 그 헬라 원래 뜻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마음을 바꾸는 거, 그죠? 우리의 생각 그리고 가치관, 마음을 바꾸는 것.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이 바뀌지 않고 우리의 행동이 바뀔 수 있어요, 없어요? 물론 흉내는 낼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일시적이고 진실되지 못하죠. 근본적으로 우리의 생각, 가치관, 마음이 바뀌어야 우리의 행동도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참된 회개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성령의 새 옷을 입은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회개는 우리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였어요? 나였지, 나. 그래서 돈을 좋아하고 세상을 좋아하고 쾌락을 좋아하고 내 맘대로 하기를 좋아하고 나의 바램, 나의 욕심, 나의 꿈, 나의 목표를 위해서 사는 거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런 삶이 바뀌었죠. 어떻게 바뀌었어요?
인생의 운전대를 내가 잡고 있었는데 이제 누가 잡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잡는 거죠. 예수님이 잡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는 거죠. 그 전까지는 내가 운전했어요.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근데 우리가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 운전대를 예수님이 잡으시니 우리는 그저 그거에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죠. 이것이 바로 참된 회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좋아하는 것을 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결혼해서 사랑해서 결혼하고 누구 뜻대로 살아요? 결혼하기 전에는 그 남자들이 이제 사랑하는 여자가 해달라는 다 하는데 결혼하고 나면 안 그러죠. 그거는 사랑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사랑하면은 끝까지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는 것을 해야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사람, 상대방이 원하는 걸 해주는 게 진짜 사랑이죠.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건 뭐예요? 그분이 원하는 것을 알고, 그분이 원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죠? 말씀이죠. 맞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그분이 원하는 대로 살아. 우리가 성경을 보는 이유가 딴 게 아니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죠. 하나님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그래야지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내가 사랑하는 그분이 원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것이죠. 그죠? 오늘은 이제 마태복음 6번째 시간이에요. 7절에 누가 등장합니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새롭게 등장해요. 요한과 함께. 그렇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들어보셨죠? 복음서를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오늘은 이 사람들이 누군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바리새인들은 비유대적인 것을 멀리하였죠. 그래서 구약의 율법을 중요하게 생각했고 내려오는 전통, 유대인들의 전통을 아주 철저하게 지킨 사람들이죠. 바리새인들은 히브리어로 페루심이라고 하는데 이게 분리된 자들이란 뜻이에요. 구별되었다, 분리된 자들, 다르다 이 말이죠. 여기서 유래했어요. 그들은 예루살렘을 통치하던 종교 지도자 그룹들이 있었는데 산헤드린이죠. 그 산헤드린이라는 곳에 아주 소수가 있었어요. 바리새인들은 그 지역 동네마다 있는 회당에서 활동을 주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평신도들, 보통 사람들과 교제를 많이 했어요. 따라서 일반 사람들한테는 바리새인들이 편했어요. 인기가 있었어요. 왜? 일반 사람들은 잘 못하는데 이들은 남달랐거든요. 아주 철저했거든요. 그들은 구원은 율법에 완전히 순종하는데 근거할 뿐 죄 용서에 근거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들은 중산층이었어요. 그리고 성문율법과 아주 구전율법에 능통했고 그들은 천사들과 마귀들의 서열을 믿었어요. 그리고 영혼에 대해서 그리고 부활을 인정했고 그리고 죽은 후에 우리에게 상급이 있고 형벌이 있다는 걸 믿은 사람이었어요. 이게 바리새인이다. 그러면 사두개인들이 등장했는데 사두개인들은 누구냐? 바리새인들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바리새인들이 보통 평민들, 보통 사람들이 많았다면 사두개인들은 제사장 귀족들의 후손들이었어요. 모세율법을 원래 히브리인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토라라고 그랬죠. 창세기, 그 다음이 뭐죠?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만을 믿었어요. 5권. 나머지 구약을 믿지 않았고 그래서 이들은 주로 성전에서 활동했어요. 그들은 종교 지도자였던 산헤드린의 다수를 이루었어요. 바리새인은 소수였는데 이들은 다수였습니다. 그들은 경제적으로도 지위가 있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배했던 로마 지도층과 어울리면서 보통 사람들, 평민들과는 어울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들은 바리새인은 누구를 믿었다고 했어요? 천사, 그리고 마귀, 영적 세계, 부활을 믿었는데 이들은 이걸 믿지 않았어요. 이게 다른 점입니다. 바리새인이 굉장히 종교적인 열심이 있는 사람이었다면 사두개인은 좀 더 세상, 정치적인 사람들이었다 생각하면 돼요. 바리새인이 율법에 철저한 사람이었다면 사두개인은 좀 자유주의적인 사람이었다.
바리새인이 율법에 철저하다 보니까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았다면 이들은 현실과 타협하는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문제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사이가 좋아요, 나빠요? 아주 나빠요. 왜냐하면 서로 다르잖아요. 그죠? 믿는 것도 다르고 생각하는 게 다르잖아요. 그래서 적대적인 관계였어요. 사도행전 23장 7절 8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그 둘은 뭐가 달랐어요? 믿는 게 달랐죠. 그리고 생각이 달랐죠. 우리가 사람도 그렇죠. 믿는 게 다르고 생각이 다르면은 친해요, 싸워요? 싸우죠. 다투게 되죠. 그죠? 예. 다투던 그들이, 그러니까 원수같이 서로 갈등하던, 서로가 옳다고 논쟁하던 그들이 지금 어디에 왔어요? 요한을 찾아왔어요. 근데 어떻게 왔어요? 그 둘이 한편이 돼서 왔어요. 하나가 돼서 왔어요. 그들이 요한의 사역을 감시하기 위해서 온 것인지 아니면 정말 다른 사람들처럼 요한을 누구라고 생각했다고 했어요? 지난 시간에? 엘리야. 그렇죠. 다 기억하시네요. 엘리야가 진짜 온 건가? 자기들도 침례를 받기 위해서 온 것인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아마 전자일 가능성이 높죠. 그들은 서로 미워하는 사이였는데 나중에 우리 요한뿐만 아니라 나중에 누구를?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둘이 같이 한편이 돼서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죠? 근데 우리가 사는 세상에도 이런 일이 많죠. 그죠? 얼마 안 있으면 3월 9일 날 20대 대통령 선거를 하죠. 당선이 유력한 후보가 누군가 있다면 가정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누가 봐도 이 사람이 당선될 거야. 그럼 나머지 후보들이 어떻게 해요? 서로 경쟁 관계인데 이 한 사람을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단합하죠. 그렇죠? 연대하죠. 한 배를 타죠. 그죠? 서로 치고받고 싸우던 사람도 하나의 강력한 우승 후보가 있다면 그를 이기기 위해서 같은 배를 타고 같은 마음으로 해서 같이 공격을 하죠. 그죠? 우리가 이런 사자성어가 있는데 한번 들어보셨어요? 5월 동주라고 해죠. 중국 손자에 나오는 건데 5월 동주가 뭐예요? 오나라랑 월나라가 원수 관계인데 같은 배를 탔다 이 말이에요. 그죠? 풍랑을 만나서 배가 침몰할 위기가 되니까 원수된 사람들이 어떻게 하더라? 같이 살아남기 위해서 힘을 합치더라. 그래서 우리 적들이 동침하는 거, 적들이 하나가 되는 것을 우리가 5월 동주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우리 세상에는 이런 일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죠?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특히 요즘은 무엇을 위해서요? 돈을 위해서라면, 또 권력을 위해서라면 신의도 필요 없고 이전의 관계도 필요 없어요. 뭐가 돼요? 원수가 친구가 되기도 하는 게 세상 일이죠. 바로 오늘 본문에서 누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그렇게 치고받고 싸웠는데 뭐가 됐어요? 대적인 요한을 나중에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한편이 되어서 공격합니다. 그런데 요한은 그들을 향해서 험한 요구를 합니다. 7절을 우리가 같이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침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 말은 뭐예요? 너희들은 임박한 진노를 피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이야기죠. 그죠? 독사의 자식들이 맞이해야 할 것은 뭐예요? 심판이죠. 심판. 그죠? 진노의 심판이죠. 여기서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험한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자식들아라로 표현된 헬라어는 겐네마라는 겐네마. 이거의 의미는 자손이라는 뜻. 자손 후손. 그러니까 원래대로 번역하면 뭐가 되겠어요? 독사의 후손들아 이렇게 되겠죠. 그죠? 독사의 후손들아. 이해되시죠? 왜 요한은 그들에게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침례를 베풀지 않고 독사의 자식들아 라며 이런 험한 욕을 했을까요? 독사는 본래 그 공격을 할 때 교묘하게 한다고 합니다. 이들은
겉과 속이 다른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요한은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위선을 책망하는 것이죠. 9절에서 이들의 교만과 위선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데 9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좀 이렇게 말이 어려운데 무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왔는데 무슨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야? 아브라함은 우리 조상이다. 아브라함은 유대인의 조상이다. 이 말,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 말에 담긴 뜻은 무슨 뜻이에요? 우리만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이다. 우리만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이다. 그러니 누구? 우리가 아닌, 유대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 말이 되겠죠.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그랬더니 요한이 뭐라고 한 거예요? 웃기지 말아라. 하나님은 뭐로? 이 광야에 있는 돌도 뭐가 되게 할 수 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자신만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우월감, 교만함에 사로잡혀 있는 그들을 책망하는 것이죠.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무너뜨리고 공격하는 것이죠. 로마서 4장 16절 17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뭐가 아니라 유대인이라는 혈통, 피가 아니라. 로마서 4장 16절 17절이에요.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뭐만 아니라요? 율법에 속한 자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 뭐에 속해요? 믿음에 속한 자에게.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니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은 누구라는 거예요? 유대인의 민족이 아니라 모든 민족의 조상, 믿음의 조상이라는 거죠. 갈라디아서 3장 7절입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게 피로 인한, 그죠? 혈연 관계가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죠? 우리 구원이 믿음에서 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이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진짜 후손은 뭐라고요? 피가 아니라 믿음이다. 그죠? 하나님의 은혜인 구원은, 영생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는 사실을, 결코 혈연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절 말씀을 그러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돌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수 있다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겠어요? 오늘날 사는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게 중요하죠. 오늘날 교회에 다니는 많은 사람들은 자신은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해요? 안 받았다고 생각하면서 다녀요? 당연히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지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 다 구원을 받나요? 아닌가요? 우리 종교개혁 시대에도 그랬죠. 교회에는 뭐가 있다? 양과 함께 이리가 있다. 이리가 있다. 그죠? 교회를 다닌다고 구원을 다 받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교회를 보면 마치 일주일에 한 번 종교 생활 하듯이 다니는 사람이 많죠. 친목 모임처럼 가서 하나님 말씀, 하나님 임재, 하나님을 만남에 관심 없고 뭐에 관심이 많아요? 나가서 사람들 사귀는 거. 세상에 좀 유력한 사람들, 대형교회를 다니는 분들 중에는 그런 분들이 많잖아요. 뭐가 좋아서? 하나님 말씀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시설이 너무 좋아서, 그리고 거기에 있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는 거, 네트워크를 갖는 게 좋아서, 유명한 사람들을 만나는 게 좋아서, 나보다 힘 있고 권력 있고 그리고 돈 많고 또 내가 어떻게든 이익을, 내가 사업을 하든 직장을 다니든 뭘 하든 관계를 맺기 좋아서 다니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분들에게 구원이 임하겠어요? 목적이 다른데? 그러니
오늘날로 적용하면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 분들에게는 목적이 뭐예요? 친목이죠. 친목, 교제이죠. 그리고 자기 개인의 목적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구원의 방주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무엇이 구원을 보장해 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죠, 믿음. 교회에 나가는 게, 교회는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교회는 건물이라고 그랬죠. 건물이에요. 누가 교회예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 우리가 하나님의 전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올바로 아셔야 돼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마찬가지로 어제 말씀드렸어요. 내가 침례를 받았으면, 세례를 받았으면 구원이 보장이 된 거예요, 아니에요? 보장이 된 게 아니라고 했어요. 그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세상에다, 교회 공동체에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된 우리가 하나가 됐다는 증표이지. 내가 예수 믿는다고 거짓말하고 침례를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받을 수 있죠. 그런 사람 있죠. 믿지도 않으면서. 군대에 가면은 남자들은 집단 세례를 줘요. 그냥 찬양하고 뭐하고 그냥 예수 믿을 사람 손들라고 해서 나오는데, 한 번에 제가 예전에 받을 때 300명, 400명씩 받았어요. 그러면 300명, 400명이 정말 진짜 예수를 그 순간에 영접해서 세례를 받은 거예요? 아니면 그냥 받은 거예요? 그 중에는 정말 예수를 놀랍게 믿고 하나님 성령이 역사하셔서 받은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냥 분위기에 이끌려서, 또 어떤 사람은 주일날 그 교회 나오면은 이제 군대에서 고참들한테 괴롭힘을 안 당하고 쉬게 해준다니까, 또 교회 나오면 맛있는 거 준다니까 받은 사람도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죠, 당연히요. 그럼 그렇게 받은 사람한테 구원이 보장돼요? 보장이 안 되죠. 그럼 나쁜 짓 다 하고 사람 죽이고 강도질하고 세례 받고 침례 받고 하면은 다 구원이 받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은 분명하게 구별해야 된다. 침례라는 것, 세례라는 것은 상징이다. 나가 이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는 상징이고,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보여주는 표식이지, 그게 그 사람이 정말 예수를 믿었는지까지는 우리가 확인할 수 없다. 다만 우리가 그렇게 신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침례나 세례를 받기까지 교육을 통해서 계속 검증하는 거죠. 정말 이 사람이 예수를 확실하게 믿고자 하는가, 여전히 죄인이지만 이제부터라도 새 사람이 되겠다고 결단을 한 것인가, 우리가 그걸 확인하는 거죠. 그게 중요하죠. 그리고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기도하고 이 사람한테 침례를 베풀고,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 때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우리가 바라면서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침례를 받았고 교회를 다니니까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라고 생각하는데, 또 그렇게 믿고 싶어 하는데 그렇지 않죠. 그리고 구원이 그렇게 간단치 않죠. 여러분도 신앙생활 해보셨잖아요. 천국 가기가 그렇게 쉽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살아간다는 게 쉬워요? 쉽지 않죠. 선한 나무에 선한 열매가 열리고 나쁜 나무에 나쁜 열매가 맺힙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도 말씀하신 거예요. 단순히 겉만 보고는 알 수 없다. 그 사람이 진짜인지 아닌지. 뭘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는 맺히는 열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 믿는 자인지 하나님의 백성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지를 아는 거는 교회 다닌다고, 아니면 침례 받았다고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뭘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열매. 그 열매가 뭐로 나타나요? 말로, 태도로, 행동으로. 이해되시죠? 그게 선한 행실이죠. 어떤 사람의 말과 태도, 행실을 보면 우리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람들은, 잘 들어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언어와 삶을 통해 교회와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다시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요? 교회를 어떻게 바라봐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사람을 만나고 직장 생활을 하고 아니면 친척들을 만나고, 여러분은 다 뭐예요? 예수 사랑 교회의 뭐예요? 대사인 거예요. 우리 교회를 어떻게 평가해요? 사람들은 여러분을 통해서 평가해요. 마찬가지로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그리고 예수님을 평가하게 돼 있어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그릇된 삶의 모습은, 혹은 미성숙한 삶의 모습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방해를 하고 있을지 몰라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이유는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전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거룩하지 못하고 정의롭지 못하고 그리고 정직하지 못하고 덕스럽지 못한 말과 행동 때문일지도 몰라요. 더 심하게 말하면 여러분의 말과 태도와 가치관을 보니 나는 차라리 교회를 안 다니는 게 낫겠다. 예수를 저런 예수라면 믿지 않는 게 낫겠다라고 그들이,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의 친척이, 여러분의 이웃이, 여러분의 직장 동료가 판단했을지도 몰라요. 혹시 살면서 한번 좀 이런 말씀 들어보셨어요? 야, 너도 교회 다녔어? 참 부끄러운 말이죠. 전혀 교회 다니는 사람 냄새가 나지 않았다는 의미이기 때문이에요. 아니면 이런 말 혹시 들어보셨어요? 아, 어쩐지 뭐가 달라도 다르더라. 교회 다녀서 그렇구나. 그럴 줄 알았어. 바라옵기는 이런 소리를 듣게 되길 바랍니다. 가끔 이제 신앙 상담하다 보면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 계세요. 자신이 몸도 아프고 형편도 좋지 못하고 그리고 자녀들도 다 잘 되지도 못했는데 뭐 대학도 잘 못 가고 직장도 뭐 좋은데 못 가고 했는데, 이런 내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전도를 하고 누가 나를 보고 예수를 믿겠냐 이렇게 반문하세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실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것은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절대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비록 저와 여러분이 몸이 아프고 형편이 좋지 못하고 자녀들도 세상 기준으로 잘 되지 않았지만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감사와 기쁨이 넘치고, 그리고 자기들이 보기에는,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 힘든 삶을 사는데 힘들다는 소리도 표현하지 않고 늘 자족하면서 늘 기뻐하면서 늘 감사하면서 자기가 어려운데도 더 어려운 사람이 있다고 돕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감동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야, 뭐가 다르구나, 뭐가 있구나, 보통 사람들과 다르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믿지 않는 사람과 세상에 그런 작은 예수의 삶을 보여주시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허락된 일상에서, 제가 중요한 거는 교회에 와서 거룩한 척, 뭐 예의 바른 척, 선한 사람인 척 의미 없다고 그랬어요. 어디서? 여러분이 이제 오늘 예배를 마치고 기도회를 마치고 세상에 나가서 일하는 곳에서, 가정에서, 동네에서 그런 모습으로 더 거룩한 모습으로 더 정직하게, 더 정의롭게 사는 게 그게 참 예수 믿는 사람들이다. 그게 교회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 뭐다? 걸어 다니는 예수 사랑 교회이다. 이것을 기억하고 내가 식당에 가든 어딜 가든 버스를 타든 덕스럽게 하고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 제자, 예수 사랑 교회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삶을 살아내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은 혈연이 아니라 믿음으로 인함을 믿습니다.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상고. 우리 권사님 새벽 3시면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한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고 정말 그러한가, 강태우 목사가 이야기하는 게 정말 그런가 상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걸어다니는 교회라는 것을 기억하고 명심하며 세상과 구별되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되게 하소서. 이렇게 예수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하나님 혈연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게 한다고 말씀하셨사옵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된 세례를, 참된 침례를 받게 하여서 거듭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들 상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가 걸어다니는 교회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만나는 사람마다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예수를 입으로가 아니라 입으로도 전해야 되겠지만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전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는 곳마다,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올바로 전하게 되는 사람 되게 하시고, 행여라도 하나님 나라와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방해가 되는 자는 아닌지 늘 조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식당에서 밥을 먹을 때마다, 아버지 버스를 탈 때마다, 아버지 병원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늘 내가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과 뭔가 좀 다른 사람이구나, 더 거룩하고 더 정직하고 더 공의로운 사람이구나, 그리고 사랑이 많은 사람이구나, 희생하는 사람이구나, 섬기는 사람이구나, 아버지 보여줄 수 있는 말과 태도와 행동을 하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승민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